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39장 5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돌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에게 의탁하겠느냐? 욥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아주 공정하지 않게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우하시지 않고 악인을 오히려 선대하시고 악인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아주 의롭지 못하게 불공정하게 불의하게 통치하신다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늘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네가 아느냐? 별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그 궤도를 운행하는지, 그리고 밤낮이 어떻게 오차 없이 이렇게 교대가 되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허공에 매달려 있는지, 잡아주는 끈도 없이 기둥도 없이 어떻게 허공에서 떠 있을 수 있는지, 하늘에서 눈과 비와 우박,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내리게 되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을 운행하며 조종하며 그것을 잊게 하며 멈추게 하며
그 모든 일을 누가 행하는지 너가 아느냐? 하나님은 욥기 38장에서 이 천체 또 기후 변화 이 자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의 무지함을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무지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먼 우주는 가서 위성을 쏘아서 알려고 하고 그 신비로움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한 발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1분 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38장 저 끝부분 39절부터 하나님이 질문의 방향을 돌리십니다. 동물들에게로 옮겨갑니다. 먼저 사자와 까마귀지요. 여러분 사자는 포식하는 짐승 아닙니까? 다른 짐승들을 약한 짐승들을 막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자는 포악하고 불의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자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은 생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자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 악인의 상징으로 자꾸 등장합니다. 그런 구절을 우리가 한 구절 읽어봅니다. 시편 22편 21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을 적대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는 표현을 지금 사자의 입으로 들소의 뿔로 비유를 합니다. 까마귀도 아주 부정적인 새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까마귀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아주 가증한 그 동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읽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라.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구약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자에게, 이런 까마귀에게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하느냐? 욥은 사자에게 먹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까마귀를 위해서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자와 까마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여할 수 없고 조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한 짐승조차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서운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정하고 포악한 동물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부정하기 짝이 없고 죄로 가득한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사냥이 나옵니다. 산염소, 사냥입니다. 여러분, 사냥은 아주 야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사람에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높은 바위에서 숨어 삽니다. 그래서 사냥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산속에다가 그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패턴을 연구를 하고 몇 마리가 증식되었다 이렇게 압니다. 그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절대로 사람 보는 데서 새끼를 낳지를 않습니다.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냥이 언제 새끼를 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사냥이 새끼 낳는 건 너 보았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번식하고 번성하는지 너는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냥은요, 사람이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냥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인간에게 소용에 닿지 않는 산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 짐승, 욥이 너는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나는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그들을 내가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이 이런 내용을 함의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들나귀를 말씀하십니다. 들나귀 역시 아주 부정적인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들나귀에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 읽어봅시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주 여러분이 야생 나귀들 척박한 곳에서 사막에서 삽니다. 그들에게 이 사막을 삶의 터전으로 제공한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느냐? 사람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인적이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들나귀에게 이런 자유로움을 주신 이가 누군 줄 아느냐? 자유를 말씀합니다. 사막에 살지만 그들은 푸른 풀을 뜯고 먹고 산다. 그 초장을 누가 마련하는지 네가 마련했느냐? 누가 하는지 너는 모르느냐? 짐승들이 뜯을 수 있는 초장에 풀을 기르시는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축을 기르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축을 사람이 기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들의 먹이를 누가 있게 하시는가요? 사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까? 햇볕을 내리쪼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먹는 먹이들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축을 기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둔한 사고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들소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 들소는 힘이 무척 셉니다. 힘은 세지만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농사일 하나도 거들지 않습니다. 논과 밭을 갈지도 않고 가르는 그 논을 또 평탄 작업을 해야 작물을 심습니다. 썰매질을 하는데도 이 들소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농사 다 끝나서 곡식을 수확한 뒤에도 곡식을 끌어다가 집으로 창고에 들이지도 못하고 운반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무 쓸모없는 힘은 있으나 그 힘을 아무것 하나도 쓰지 않는 이런 쓸모없는 들소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집에 있는 소는 요즘에는 일을 안 합니다만은 전에는 소를 가지고 다 농사를 지었어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지도 몰라요. 소를 이용해서 논밭을 갈았어요. 모든 걸요. 무거운 짐을 다 소들을 통해서 운반을 했어요. 그래서 소가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길들인 소는 일을 합니다마는 길들여지지 않은 들소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훈련되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13절부터는) 타조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타조가 뛸 때 보면은 날개를 칩니다.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대단합니다. 치면서 타조가 이 달리는 걸 보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어떤 동물보다도 빨리 달립니다. 그러나 타조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자기 알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요. 버려둡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에게 밟히게 합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39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의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타조를 좀 어리석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조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또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날개를 치면서 앞으로 뛰어나갈 때는 말탄 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비웃으면서 달려나간답니다. 말보다 빨리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요, 다른 어떤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은사는 주시고 어떤 은사는 안 주시고 누가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9장 20절에) 가면 말 얘기를 합니다. 말은 전쟁터에서 군마로 쓰였습니다. 전쟁터에 출전한 이 말은 겁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말은 절대로 뒤로 후진하지를 않습니다. 물러서지를 않아요. 적군이 칼을 들고 덤벼도 말은 그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 그 말의 힘, 또 그 말목에 있는 갈기, 내가 주었느냐? 내가 있게 했느냐? 그에게 그 용기와 그 겁없이 적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리고 전쟁의 지휘관의 그 호령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의 능력을
네가 주었느냐? 말이 큰 소리를 내어가면서 마치 메뚜기처럼 뛰게 한 그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난 것이냐? 다음에 26절 이하에는 매를 얘기를 하십니다. 주로 지금 야생 동물들이 주로 대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매가 높이 하늘 높이 떠올라서 정말 우아하게 날개를 펼치고 남쪽으로 향하는 것. 장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지혜를 주었느냐? 매에게.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아주 산 뾰족한 그 바위 끝에다가 자기 안식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끼를 기르고 그 지혜 너가 준 것이냐? 멀리 날아오르면서 아주 그 예리한 눈으로 멀리 있는 먹이를 찾아서 그 먹이를 낚아채서 새끼들에게 날라다 주어서 새끼들로 하여금 동물의 피를 빨게 하는 그 능력과 그 지혜, 이건 네가 준 것이냐? 너가 그를 가르쳤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물들의 39장에서는 예를 쭉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계속 이렇게 비난할 것이냐? 그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결론은 네가 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마치십니다. 39장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답을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결론을 하나님은 내주시지를 않아요. 욥 스스로 어떤 결론을 지금 도출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수많은 질문의 답을 굳이 하자면 욥은 아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오직 주께서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무지함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온 우주를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입을 닫고 그냥 내 앞에 엎드려야 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욥을 비난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절에도 욥을 비난하신 대목이 없어요. 그냥 질문을 던지셨을 뿐입니다. 답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야. 너는 무식해. 그러니까 오직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는 엎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욥의 친구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친구들처럼 반복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욥의 친구들이 했던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욥에게 던지신 질문을 보면 욥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누가 이 지혜를 주느냐? 누가 그들을 자라게 하느냐? 이 먹이를 제공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냐에 대한 거는 욥도 알아요. 어떻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하지만 욥이 알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가리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운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욥의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결론을 내기를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악인이 잘 되든지 의인이 망하든지 악이 성행하고 공의가 짓밟히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욥이 보고 있는 현재의 현상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론,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신은 방치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가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살피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하고 확고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시지를 않아요.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확고한 목적이 영원전부터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피조 세계를 목적하신 바를 향해서 유지, 보존, 보살피시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의 통치는 세상의 군왕들이나 제국의 왕들이나 독재자들처럼 폭력으로, 무력으로 통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수단은 그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욥기가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42장이 끝장이지요. 욥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렸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 비난, 돌이킵니다. 무엇이 그를 과연 돌이키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견해들을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주 어렵게들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몇 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우주에 대한 건 다 보여주셨어요.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40장에서. 그리고 욥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가 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다음 호에 계속. 그렇죠. 이제 몇 주 지나면 욥기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제가 결론같이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것이다. 문제는 욥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그의 견해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를 무릎을 꿇려서 항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상하게 세계 곳곳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무식해, 무능해, 두 마디면 끝날 것을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비난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구석구석을 다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 세계를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스케줄을 모르고 사는, 단지 떡으로만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편입된 이 주인공들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